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맞이해서 전쟁에 승리한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죠.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불과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십만의 적군을 이긴,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긴 그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격파했던 위대한 승리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을 시작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를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애초에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수적인 엄청난 열세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여기 낙타는 쉽게 얘기하면 약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기마병들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게 미디안 군대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합군대예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 합한 연합군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처럼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요. 들판에 새까맣게 덮여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어요. 수십만의 군대로 보인 겁니다. 수십만의 막강한 군대와 기마병을 동원한 미디안의 연합군. 여기 비교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요, 기드온이 하나님 은혜 받고 붙잡고 나오긴 했지만 급조된 군사였어요. 3만 3천 명, 3만 2천 명이었거든요. 오합지졸입니다. 수십만의 막강한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급조된 군사는 수적인 면에서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었던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미 깊이 파고 들어간 바알 숭배라고 하는 내면의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을 처음에는 경건하게 잘 섬겼어요. 예배자로 승리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부유의 신, 풍요의 신. 오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유가 돈 많이 버는 것, 잘 사는 것, 편하게 사는 것, 여가를 누리는 것, 그거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일이 있지만 일 이후에 여가가 있는 삶. 부유와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가나안 땅의 농경신인 바알에 푹 빠져 있었어요. 세상적인 쾌락,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쟁터에는 나오긴 했지만 끌려 나왔어요. 반드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리라 하는 승리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었어요. 집념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사 데리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이거는 명약관화한 얘기죠.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군사 데리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살 행위입니다. 수적으로 열세이고 사기나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더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보아도 절대로 승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전략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친히 승리로 이끄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주어진 영적인 종류가 쉬운 것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능력치로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해야 될 이 세상의 전쟁, 영적인 전쟁은 갈수록 힘들어요. 새벽 기도하는 건 옛날에 우리 40일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20일도 하고 아니면 뭐 2주라도 했는데 지금 한 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치료해야 될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수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전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전쟁이 계속 있어요.
물질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 개인의 미래의 문제 때문에 한계를 자꾸 느낍니다. 열심히 내가 애쓰고 전략을 세워요. 계획도 세워요. 발버둥도 칩니다. 그런 소용이 없는 그런 종류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오늘 기도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이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올 한 해 여러분 2025년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이 새벽에 찾아오신 것은 승리하겠다 결단하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반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항상 선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2절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 군사가 이게 오합지졸이라도 적을 상대하려면 숫자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떻죠? 하나님이요, 야, 그 쓸데없어. 줄여. 더 많아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줄이래요. 너무 많다 얘기하세요. 네가 데려온 군사 너무 많으니까 그들 일부를 보내. 그래서 첫 번째 보낼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기준이 뭐였죠?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 와봐야 도움이 전혀 안 돼. 두려워 떠는 자, 용기가 없고 담대함에 확신이 없는 자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분의 2가 넘는 22,000이 돌아가요. 10,000명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수적으로 열세인, 더 많아도 시원찮은데 수적으로 열세인 이스라엘의 군사를 늘리라고 하지 않고 줄이라고 하셨을까? 물론 2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교만을 막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번 전쟁이 수적인 전쟁이 아니고 물량적인 전쟁이 아님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영적인 전투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다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혼자라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도록 숫자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 의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람들을 돌아가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셨죠. 물 먹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처럼 쳐박고 핥아먹는 사람, 배 깔고 먹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보내라.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사방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본 사람, 여러분 미디안과의 거리가 8km 정도밖에 안 돼요. 연합군과의 거리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항상 경계, 사주 경계라 그렇죠.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만 남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 남았죠? 9,700명이 가고 300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싸움이 되나요? 수십만과 300명의 싸움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 전투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본문 1절.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본문 1절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룻바알이 누구의 이름이죠? 기드온의 딴 이름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저기 중요한 게 여룻바알이라는 말이에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여룻바알이요. 여룻바알. 하나님이 기드온이라고 안 하시고 기드온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알과 투쟁하는 자다. 바알을 깨어 부수는 자다. 바알을 박살내는 자다. 그 뜻이 여룻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전쟁에 나온 기드온에게 그냥 기드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 바알과 전투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를 깨어 부시는 자,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드온이라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번 전쟁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니야. 진짜로 큰 대적, 심각한 대적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바알, 네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알려면 6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실은 기드온이 이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을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바울의 제단이 있었거든요. 이거 심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마을 한 중심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렸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대단한 심각한 문제, 이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 곁에 세워져 있던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를 찍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렇게 찬양한 줄 아세요? 아니요. 기도원을 칭송한 줄 아세요? 아니요. 도대체 어떤 놈이 밤새 이것을 다 망가뜨렸어. 우리 이제 큰일 났다고. 바알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두려워 떨었어요. 틀림없이 기도는 죽게 될 거야. 악담을 했습니다. 저주했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이미 어둠의 권세인 바알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끼로 찍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닐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태워버리면 아무 저항도 못하는, 불타버리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이 심어준 어둠의 권세가 그를 붙잡았어요. 그 영향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바알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세상적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얽매는 거예요. 바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네가 이건 놓치면 너 끝나. 네가 이건 놓치면 너 죽어. 네가 이거 포기하면 망해. 그러니까 너 날 따라야 돼. 이 방식으로 잘 따라가야 돼. 그래야 너가 성공해. 이것이 바알의 철학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내 마음속에 가득한 바알을, 세상이 지배하는 그 가치가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거 여러분 찍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도려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알이 주는 잘못된 메시지에 속아서 그를 따르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의 용기를 상실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류의 전투가 내게 주어져도 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4세기 중엽에 유럽 전체를 강타한 흑사병 아시죠? 그때 유럽의 인구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인가 반인가가 죽었어요. 수백만 명, 엄청나게 그 이상의 많은 생명을 잃게 됐는데, 역사가들은 그 패스트가 이게 흑사병이죠.
유럽 역사의 판도까지 바꾸는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밝혀진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흑사병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흑사병에 걸릴까봐 죽은 사람이 훨씬 많대요. 그 병에 죽은 사람보다 그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질병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미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실 때에 세상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어떤 종류의 문제라 할지라도, 어떤 재난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요한 1서 4장 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능력의 원천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의 용기를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올 한 해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먼저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돼요. 자, 또 한 가지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 자,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돈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돈의 칼이다 하고. 자, 저기 보면 세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대는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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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부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뭐를 들었어요? 횃불을 들고, 그리고 오른손에는요 나팔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돈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 기돈이 몇 명 가지고 싸우죠? 300명. 300명. 여러분, 300명의 군사로 수십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일당 100이라 해도 안 돼요. 일당 100 해봐야 뭐 3만 명일 텐데. 수십만 명. 그 일부밖에 죽일 수 없어요. 과연 300명으로 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굉장한 부담이요. 가긴 가는데, 하나님이 시키긴 시켰는데 이거 이길까? 깊은 곳에서 오는 일말의 부담, 그조차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9절에서 14절까지 한마디로 제가 요약하면 300명의 군사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그런 부담, 의심조차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고 먼저 기도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네가 저기 내려가서 싸우는 거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라는 부하가 있거든요. 그 부하를 데리고 그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 어떤 병사 둘이서 함께 꿈을 얘기하고 막 해몽을 하는 사실을 들으면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네가 얻을 거야. 공격할 용기를 얻을 거야. 그 꿈의 내용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오는데 들어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린다는 내용이거든요. 병사들이 서로 이야기를 해요. 지가 얘기하고 한 사람이 또 해석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돈의 칼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사를 이기신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요. 자, 그 꿈의 내용, 그들의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거든요.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돈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1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저기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옛날 성경은 손에 붙여주셨다. 승리를 이미 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칼과 창 대신에 양손에 뭘 들었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빈 항아리, 왜 빈 항아리일까요? 횃불을 그 속에 두어서 감추려고. 횃불을 두어서 감추려고. 자정벼락에 세 피로 나누었죠.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쌌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다시 불어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요, 기돈의 칼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미디안 연합군이 혼비백산했어요. 놀래가지고요.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자체로 망해버렸어요. 대군이 몰려온 줄 알고 놀래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돼요. 그들이 왜 혼비백산해서 난리가 나서 도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서로 왜 찔러 죽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싸우는 방식은요, 수백 명의 한 명꼴로 납할 수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한 명꼴로 납할 수가 있었어요. 수백 명의 납할수가 한 번에 나팔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군대가 쳐들어온 줄 아는 거예요. 수백 명의 군사 중에 한 사람 나팔수가 나팔을 불거든요. 근데 지금 300명의 나팔수가 동시에 부니까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몰려온 줄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착각하게 하신 거지. 더구나 횃불이 높이 들리니까 갑자기 환하게 밝은 그때 적들은 자신들을 볼 수 있지만 미디안 군대는,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볼 수 있지만 미디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횃불만 보였어요. 횃불 든 사람이 누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담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과 사지가 굳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적군이 몰려온 줄 알고 막 찌르다 보니까 자체로 망해버렸습니다. 사실은 적군이 아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시건에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안부를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과 세 아들들 잘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잘 있습니다. 아내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주먹을 쥐고 아들들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려면 한 손에는 횃불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를 찬양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찬미하는 나팔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횃불이 높이 들리기까지 세 단계가 있거든요.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횃불이 높이 들리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아리가 비어야 한다. 여러분, 항아리가 비어 있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옥합이 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깨어졌을 때 무엇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또 한 단계는 뭐냐면, 따라할까요? 빈 항아리에 횃불을 채워야 한다.
자, 첫 번째는 항아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야 돼요. 두 번째는 빈 항아리에 횃불을 채워야 돼요. 횃불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배가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자, 셋째 단계는 뭐냐? 따라할까요? 비우고 횃불이 그 안에 있어도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할까요? 항아리를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를 옥합으로 가끔 표현하는데 옥합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깨어질 때 거기 안에 있는 진한 향기가 드러날 수 있잖아요. 깨어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기 말씀에서 옥합이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이유는 내가 안 깨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깨뜨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신을 그대로 붙잡고 있어요.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길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깨어지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흘러 역사하시지 못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길 원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에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합니다.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성령이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은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옵소서.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드러나듯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불순종이 깨어지게 하시고 교만이 깨어지게 하시고 의심이 깨어지게 하시고 조급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저함이 깨어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